아마 유광근 장로님이 이런 특성을 했으면은 양금자 전도사가 당신 눈치도 없냐 막 이러면서 되게 구박했을 겁니다. 주책이라면서. 근데 우리 윤봉재 장로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 가족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상급이 있을 거예요. 잘했다면서 한 곡 더 하지 그랬냐고. 감사합니다. 그 순서 보니까 8시 45분까지 1강, 또 9시에서 9시 45분까지 2강 이렇게 돼 있는데 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안하게 몇시 들으시길 바라고, 또 뭐 많은 메시지를 할 겁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갈 때에 1강만 듣고 딱 가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왜냐하면은 가시면서 다 나왔어. 그러고 가요. 이제 그게 맞아요. 또 다 나왔어. 1강의 끝이야. 근데 저는 1강에서 끝을 안 낼 겁니다. 2강에서 끝을 낼 것이기 때문에 2강까지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된 응답입니다. 1강 제목이. 참된 응답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치유가 참된 응답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 치유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끝입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야. 세상 기준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뭐냐? 치유인데 치유가 뭐냐면은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국민학교 출신들이지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떤 사물을 보는 기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도록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그거를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끝내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남은 원 주민들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전쟁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 유다 지파냐,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지파이기 때문에, 또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고 기업을 많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생각이 많아져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보고 그냥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해서 너희가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안 하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머리 복잡해집니다. 아주.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뭐냐? 치유인데, 치유가 뭐냐면은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치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 치유돼요. 집중한 만큼 응답받고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가지고 세상 망대, 사람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집중할수록 실패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집중한 만큼 능력 나타나고 집중한 만큼 응답받고 집중한 만큼 치유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망대가. 물론 근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복음이에요. 근본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날르고 그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망대를 놓고 집중한 만큼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망대가 없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내 망대, 사단의 망대, 세상 망대 그걸 가지고 집중하게 되겠죠. 오늘 아까 우리 윤봉재 장로님 특송하기 전에 자기 얘기했잖아요. 언제 끝날까? 그 진지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망대 가지고 보니까 언제 끝날까지. 답은 간단한 건데 뭐 노래 만들어서 부를 필요도 없어. 그게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누가 일이 잘 된 사람입니까?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일이 잘 되는 사람이지. 계속 기준이 그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세상 기준을 계속 씹어놨어요. 누가? 목사님이. 그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절하고 순간순간
내 망대,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 순간순간 그 망대에 세울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그럼 그래야 무너지죠, 그게.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니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내 망대, 사단의 망대, 세상 망대가 설 때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그걸 덮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제 수요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안 들으신 분한테 질문을 하면은 바다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바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바다의 모습이 산이에요, 산. 바다에 물이 다 빠지면은 산이에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위와 암초와 산을 피해서 백길이 난 거잖아요. 물이 다 빠지면 산이라니까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산들과 암초들이 덮어질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는데 왜 염려를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야 염려를 안 하는 거지. 그죠?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그건 불교예요. 문제라고 이미 받아들이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끝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인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럼 뭐로 보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를 내게 주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문제 왔다 답이 있죠. 우리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인데 나는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문제로 안 보여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틀린 거예요, 그게. 나의 망대, 세상 망대, 사단이 준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생각, 마음, 삶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상과 사단의 망대를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현장에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은 소생을 얻고요. 강에 막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을 하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요. 왜?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요. 자, 그러면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복음이 올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복음을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 놓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변호사네가 아니고 베드로가요 초막새 찍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오해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건 줄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리스도 올바르게 이해해버리면은 그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을 언약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제사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사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학교 그 연구원 이제 1학년 연구원이면 이제 3년 공부를 마치면은 이제 목사 고시 받고 패스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죠. 이제 연구원 1학년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복음이면 끝났다니까는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은 모든 거 끝났지만은 안 끝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안 끝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복음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하고 다릅니까? 그죠? 아니 사람에 따라서 안 끝난 것도 있다며. 복음은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말하자면은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이 배제된 인간론을 봐서 그래요.
왜 네 상태를 봐?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리스도가 배제된 인간론이라니까 그게요. 자꾸 자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론을 배제한 인간론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기독론이 배제된 귀신론은 축사한다고 쫓아낸다고 그럽니다. 그게요. 막 여러분 누구 보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기독론이 배제된 귀신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쫓아내야 돼. 막 나가 그러고요. 그 귀신 쫓아낸다고 그 축사하는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둘이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둘이 수준이. 막 안 나가 못 나가 막 이러면서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기죽을 때 있잖아요. 왜? 내 상태를 보고. 그죠? 왜 네 상태를 봐? 그리스도를 봐야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내 상태를 보냐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죄를 오해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면은 복음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막 용서해주고 그런 건 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결산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 아니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기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면 돼요. 모든 기준은 복음으로. 자,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처음이요 끝. 여러분을 아시고 아신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는 순간에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미 여러분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봐서 그래요. 뭐가 치유냐?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다. 참된 응답이 뭐냐? 치유받아라.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와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지요. 왜 그렇지요? 세상 기준에서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돼. 주 안에서. 4장 5절에서 7절에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대전에 그 장종록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집회하는데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유튜브에 떠서 그냥 뭘 하나 이렇게 눌러봤지. 눌러봤더니 설교하기 전에 일단 한번 같이 웃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먼저 웃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거기 모임 막 40몇천 명 된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같이 막. 그러니까 웃으니까 막 같이 웃지요, 막. 웃음을 한 5분 동안 막 웃더라고요, 같이요. 뭐 웃으면은 뇌 세포가 어쩌고 뭐 신경이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웃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웃느냐. 복음 때문에 웃어야 돼. 뭐 때문에 웃습니까? 참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유가 참 응답이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이 치유가 뭐냐?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려니까는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만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 그 어떤 능력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4절 보니까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복음이 이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가 있고 또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구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졌어. 그런데 오늘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역사가 이제 계속되니까 그렇지, 오늘 역사가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상황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지구상에서 나만 복음 가졌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 아무도 없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상황이 와. 아시겠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합쳐도 복음 못 이겨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11번째 망대를 받아보셨죠.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런데 이 의롭다가 그냥 의로울 의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치유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이 그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 이 언약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능력의 복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응답으로 누리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이제 올바르게 우리가 알았고 또 복음의 능력도 알았어.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어렵지요. 병들기도 하고 또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응답으로서의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지요. 건강이 필요하지요. 내 건강으로서의 복음. 내가 돈이 필요하지요. 나에게 필요한 돈으로서의 복음.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지혜로서의 복음.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응답으로 누리는 복음. 자,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보니까는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최고의 기회이고 특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으로서 복음을 누릴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떻게 응답으로 이 복음을 누릴 것이냐. 이 복음을 어떻게 응답으로 누릴 것이냐.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요, 복음 24가 돼야 돼요. 복음 24. 어떻게 복음을 응답으로 누릴 것이냐? 복음 24. 그렇죠? 복음 24. 그럼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응답으로 누려지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24.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24. 기다림. 기다림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뭐냐? 나의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는 시간이다. 나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은 완전히 사단의 망대, 세상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누려라. 자,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니까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져요. 자,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모든 범사의 응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필요한 것을 응답으로 누려야지. 자, 결론. 제가 이제 투데이스 발티젠 지금 312번째잖아요. 이제 내일이 312번째인데 그거를 쭉 좀 이렇게 다시 보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쭉 보다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이 내용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니까 나에게 얼마 줄 거냐? 은 30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가지고 뭔가 딜하려고 그러죠. 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줄게. 뭘 주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해줄게. 오직 그리스도로 해줄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딜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최고를 주신 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뭘 더 딜하냐 말이야. 뭘 다른 걸 더 얻고 싶어서. 최고의 것을 줬어. 최고 가치 있는 걸 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령이라는 영화가요. 일제강점기 때에 경성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유령,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누가 또 같은 독립운동한 사람이 서로들 몰라. 근데 이제 보니까 배우 이한이하고 김보경 이제 둘이 설경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설경구는 일본 이제 경찰로 나오고 둘이 독립단으로 나오는데요. 두 여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전을 앞두고 이한이가 탁 담배를 피우면서요. 조선이 독립되면 담배나 끊어볼까? 그러니까 김보경이가 왜?
독립돼서 피우면 더 맛있을 건데.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 이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라든지 33인 명단에 나온 사람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한이 독립되면은 네가 대통령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너는 뭐 해먹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조선이 독립되면 담배나 끊어볼까? 그 무슨 말이죠? 독립만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독립만을 위해서. 별로 감동 안 되십니까? 복음만 전하다 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해줄 것이니까 몇천 명 모이게 해주고, 오직 그리스도 해줄 것이니까 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다 가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세요. 뭐를요? 복음을요. 한 번만 체험하세요. 복음 체험. 어떻게 복음 체험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체험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남는 체험을 한번 하세요.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뭐가 막 천지개벽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복음 누렸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복음 체험 아니요. 복음만 남는 체험을 한번 하시라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야. 복음만 남는 체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끔 얘기 안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복음 체험이에요. 자꾸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무너지는 깨지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 체험 한 번만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자기 문제 해결 얘기를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야. 왜?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복음만 남도록. 여러분 꼭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만 남는 체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당장 안 되겠지만은 정리는 해 놓으세요. 참된 응답이 뭐냐? 치유인데 치유가 뭐냐?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냥 빠져나오면 안 돼요. 올바른 복음. 그리고 능력의 복음. 세상 모든 것 다 합쳐도 복음의 능력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기 쉽거든요. 그래, 내가 복음 올바로 이해했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는 복음 가졌어. 복음의 능력. 그런데 복음 올바로 이해했고 이 참 복음을 가진 것과는 영 다른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그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결론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줄 것이니까 뭘 줄랍니까? 왜 그래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줄게. 뭘 주실랍니까? 자꾸 뭐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유혹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아니요. 천국에 왜 상급이 없는지 아세요? 윤 장로님. 천국에 왜 상급이 없어? 다 은혜라며, 은혜라며. 아니, 말은 다 은혜라고 그래. 구원도 은혜고, 뭐 다 은혜라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면 상급이 없지. 아니, 말들은 은혜라고 하면서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다 은혜인데. 내가 한 게 다 은혜야. 하나님 은혜. 근데 무슨 상급이 있어? 그래서 없어요. 상급이. 천국은 천국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이지 무슨 상급이 있어요? 다 은혜로 된 건데. 예수가 그랬어요. 그럼 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줄 것이니까 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줄 게 병 낫게 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 들기 전에 관리 잘하고, 병 들었으면 뭐 때문에 병 들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음식 좀 이거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도 배불리게 먹인 거예요. 복음만 전하다 가면 된다. 한 번만 체험해라. 이렇게. 자,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치유 합숙으로 이제 원네스 교회 치유 합숙 스타트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응답, 정말 치유 체험케 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